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큐티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적인 말씀은 19절, 20절, 27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섬겨야 하는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에 죄값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겸손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어 요한에게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묻는 것은 세례 요한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오실 메시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뚜렷한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동안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으면서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이런 메시아에 대한 목마름이 강하게 있었을 때 세례 요한이 혜성처럼 나타나 회개의 물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이 신선한 감동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며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내어 세례 요한에게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세례 요한의 대답은 무엇이었겠습니까? 20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세례 요한의 대답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사실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찾는 상황에서 혹시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스스로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정직하게 솔직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겸손한 태도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명예욕이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욕구와 욕망은 기회가 주어지면 언제든지 고개를 들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준 교훈은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였습니다. 고양이가 호랑이 행세를 한다고 해서 호랑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인간이 자신을 높이고 신격화한다고 해서 자신이 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신격화하여 높이려고 하였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이 있었고 니므롯도 그리하였고 또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도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분수를 알아서 자기 분수 이상으로 자랑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결국에는 저 지옥에서 영원토록 죄값을 치러야 할 죄인에 불과했고,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음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분수 이상으로 생각하여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어 스스로를 높이고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또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겸손하게 자신의 위치를 말해주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신의 위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세례 요한은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원래 신발끈을 푸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한 것은 자신이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조차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비교해서 자신은 예수님의 종조차 될 수 없는 참으로 부족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세리처럼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공로가 없이는 그저 저 지옥불에 땔감밖에 안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항상 겸손하시고 이 겸손한 마음으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겠으며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들을 안전하게 하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저희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